삼남매를 키우고 있는 한 아주머니가 호떡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답니다. 혹독한 초겨울이었는데 호떡을 팔고 있는 어느 날 노 신사가 호떡집에 와서 호떡 한 개 얼마입니까? 물으니까 예, 하나 1,000원입니다. 그래서 1,000원을 두고 갑니다. 그러니까 호떡 가지고 가야죠. 그러니까 호떡 나는 괜찮으니까 그저 1,000원만 주고 갑니다. 다음 날도 와서 호떡 가지지 아니하고 1,000원 주고 또 계속해서 그렇게 하다가 1년 동안 호떡 먹지 않고 돈만 1,000원씩 주고 갔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그날도 추운 이런 겨울날이었는데 돈 1,000원을 두고 가니까 이 아주머니가 쪼로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뭐 호떡 가지고 가라 하는가 싶어서 호떡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요즘 호떡 값이 좀 올랐다고 하더랍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 아니고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감사해야 할 것을 잊어버리고 조그만 일만 서운해도 영원토록 기억하고 섭섭해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아예 법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나라에도 개인에게도 이런 기념일과 또 특별한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결혼 기념일도 잊지 않으려고 하고 또한 생일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7가지의 절기를 주었는데 그걸 간단하게 말하면 3절기예요. 유월절, 오순절, 이 맥주절, 초막절 이 3절기는 꼭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지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3절기가 전부 무슨 절기냐면 감사의 절기예요. 유월절은 봄에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고 맥추절, 오순절은 땅에서 얻은 곡식에 대한 먹고 살 수 있도록 경제적인 은혜를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고 또한 초막절은 가을에 광야와 같은 시향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는 절기였습니다. 이 3절기 가운데 특별히 유월절은 지키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제해버린다. 제해버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없애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감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도록 아예 강하게 명령하고 법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카프서넬이라는 사람은 행복한 하루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당신의 손에 얼마나 많은 것을 쥐었느냐 하는 것은 행복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당신의 마음속에 감사한 생각이 없으면 당신은 파멸의 노를 젓고 있는 것이다. 다른 어떤 공부보다도 먼저 감사할 줄 아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감사의 예술을 배울 때 당신은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체질적으로 감사하게 되어져서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인간이 가장 추한 것은 감사를 모르고 살아갈 때입니다. 밀레의 만족은 그 값어치를 따질 수 없는 그런 그림 아닙니까?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그림입니다. 왜 그 그림이 우리에게 이런 감동을 줍니까? 하루를 건강한 모습으로 덜해서 잘 일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저 저녁이 되어져서 멀리에서 들려오는 교회당의 종소리를 듣는 그런 순간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루를 잘 일하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그렇게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는 감사하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도록 법으로 아예 만들어 놓았습니다. 7절절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6월절을 지킬 때에 6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 효소 넣지 아니하고 먹는 빵입니다. 그 다음 날이 이제 초실절인데 첫 이삭을 보리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입니다. 그때로부터 한 주, 두 주, 그래서 7주를 지나고 난 다음에
다가오는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그걸 칠칠절이라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 하기도 하고 또 우리는 맥초절이라 그렇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칠절절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 앞에 야고보서 1장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온갖 좋은 것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위로부터.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배달부는, 택배부는 그것을 전달해 주는 사람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절이 되어지면 애들이 하는 극 가운데 이런 극이 있습니다. 어느 날 임금님이 아주 맛있는 음식을, 기막힌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너무 감탄해서 요리사를 불러가지고 요리사에게 상을 주려고 합니다. 내가 너무 좋은 음식을 내가 맛있게 먹었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내게 상을 주려 하노라. 그러니까 이 요리사가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임금님, 내가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그저 좋은 이 채소 장사가 좋은 이 재료를 내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가지고 요리를 만들었지 내 실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시려고 하면 저 채소 장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 그러면 채소 장사를 불러오너라. 그래서 채소 장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좋은 채소를 주어가지고 정말 맛있는 이런 음식을 먹었는데 내가 내게 상을 주려 하노라. 그러니까 이 채소 장사가 아이고 임금님, 아닙니다. 참 은혜는 너무 감사한데 나는 그저 농부가 잘 지어놓은 그 채소를 나는 그저 사와가지고 팔았을 뿐인데 정말로 상을 주시려고 하면 농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 그래서 농부를 불렀습니다. 농부는 자기가 뭐 잘못한 데 있는가 싶어서 겁을 내고 덜덜 떨면서 임금님 앞에 왔습니다. 임금님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농사 잘 지어준 그런 이 채소를 가지고 음식을 잘 만들어 먹어서 얼마나 맛있는지 모른다. 그래서 너에게 내가 상을 주려고 하노라. 그러니까 이 농부가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임금님, 나는 그저 씨 뿌리고 최선을 다해서 농사 지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햇빛을 쬐어주시고 적당한 비를 주시고 바람을 막아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채소가 되어졌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을 주시려고 하면 하나님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사람을 데려오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데려오실 분이 아니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 분입니다. 아 그래? 그러면 우리 가서 예배 드리자. 이러고 거기 마친다고요. 자,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얻게 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요리사도 감사해야 되고 또 채소 장사도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농부에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감사해야 되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가 좋고 감사합니까? 이런 남편, 이런 아내 만난 거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 좋은 자녀를 얻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물을 얻었습니까?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재물 얻을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환경 주셔서 우리가 얻게 된 것이지 내 혼자 달랑 이렇게 돈 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재물 얻을 때마다 이거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재능이 있으면 재능 주신 하나님 앞에 공부를 잘하면 공부를 잘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도대체 우리가 내게 주신 복을 주신 대로 감사하면 어느 정도 하면 될까? 오래 목회하셨던 그리고 한국의 성자라고 하는 우리 교회를 개척하신 한경지 목사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했다고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예물 드릴 때 그저 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 계획해서 드리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맥주절이면 맥주절에 내가 얼마나 드릴까? 이런 계산을 하고 우리가 1년에 헌금도 드리고 또 절기 헌금을 드리는데
어느 정도 드려야 되는가 하면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드린다는 이 말은 자기가 오랫동안 목회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결론은 지금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있는 그런 헌금액의 2배를 드려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드리는 것이다. 자기의 경험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의 이 헌금이 인색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 주신 대로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귀한 것들의 귀한 것, 찬송가 575장에 보면 이런 찬송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 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 은혜 못 갚겠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이 찬송 부르면요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눈물이 막 흐른다고요.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는 귀한 것들의 귀한 것.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귀한 것을 받을 만한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데, 여기는지 안 여기는지 우리가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드리는 예물을 바라보면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지 귀하게 여기니 아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한 이삭을 그런 덜렁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까? 그 제물 바치는 것, 요즘 목사, 선교사 만든 것이 아니고 짐승 잡듯이 잡아가지고 피 내고 가죽 벗기고 각 떠가지고 내장 끄집어내고 장작불에 태워 바치는 것이 바로 번제인데,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네 예물 보니까 네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을 아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너를 위해서 가장 귀한 아들까지 주셨기 때문에 귀한 것을 요구할 특권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힌두교를 믿는 인도인들은 그들의 생각이지만은 겐지스 강을 거룩한 강이라 그렇게 부르고 그 강에다가 자기 자식을 던져서 바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는 선교사님이 두 아이를 데리고 가는 한 어머니가 겐지스 강으로 지금 아기를 데리고 갑니다. 한쪽에는 아주 총명하고 건강한 애고, 한 애는 아주 비실비실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이런 장애를 입은 애입니다. 순간적으로 선교사님은 저 엄마가 자기 애들을 겐지스 강에 지금 바치려고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따라가면서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어떻게 자식을 바칠 수 있습니까 하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여자는 전혀 선교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끝내 두 아이를 데리고 겐지스 강으로 갔습니다. 얼마 후에 그 여자는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똑똑하고 건강한 아이는 보이지 않고 병들고 장애가 있는 아기를 데리고 왔습니다. 선교사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똑똑하고 건강한 아이를 자기 신에게 바치고 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물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아니, 이왕 바칠 거면 장애가 있는 병든 아기를 바치면 그가 살아도 짐이 안 될 것인데, 그런 짐이 될 것인데, 그래 왜 그 장애 애를 바치지 않냐고 이렇게 똑똑한 아기를 바쳤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 여자는 정색을 하면서 대답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는 신은 가장 똑똑하고 최상의 것을 바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배워서 우리는 그렇게 바쳤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부끄러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헌신한다고 합니다. 귀한 것 바친다고 이야기하면서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 보면 우리는 그런 말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들이요, 젊었을 때 힘 다 하여서 받은 대로 귀한 것들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 것 내게 바치라. 처음 것은 항상 좋은 것, 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처음 것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송명의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자들이여 범사에 감사하라. 고난주간에만 주의 고난을 생각하는 자들이여 주의 죽으심을 언제나 기억하라. 위급할 때만 기도하는 자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쁠 때만 기뻐하는 자여 항상 기뻐하라. 감사절에만 감사를 하지 말고 감사절에 감사를 잘 배우고 훈련해서 범사에 항상 감사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영락에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동물과 사람 사이의 차이입니다. 감사는 믿음이 성장했다, 감사는 성장했다고 하는 성숙했다는 표현입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가져옵니다. 감사는 감사하는 자에게 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라고 감사하라 그렇게 훈련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와 더불어서 바깥에 나갔다가 누군가의 호의를 받게 되어지면 부모가 자식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감사하다고 해라 그렇게 교육하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그 애가 사람이 됩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인간관계가 원활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야만 복받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에게 감사라고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를 살아가시는 하나님도 우리가 이 땅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만이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조세가 메튜엘리 목사님은 감사는 산수에서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하고 불평하면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라도 다 빼앗기고 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 고침받았던 열 문둥이 보세요. 그게 증명되지 않습니까? 9명은 육신의 질병 고침받아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만 막 가버렸어요. 그 사람은 육신의 질병만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돌아와서 예수님께 살해했다고, 감사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의 육신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의 영혼까지 구원되지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때에 그런 가운데서라도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파송시켜 주어서 사자의 입을 막게 해서 사자굴에서 살아나오는 이런 엄청난 결과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큰 영광으로 나타나고 그를 모함하던 모든 사람은 다 사자의 밥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해야만 더 영광스러운, 감사해야만 더 높은 차원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불평할 수 있는 요소들을, 원망할 수 있는 요소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으키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사탄의 속삭임에 우리가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서 늘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김덕연 씨라고 하는 몽금포 중학교 3학년 학생이었는데 그가 3학년이었을 때 6.25가 터졌습니다. 가족들과 헤어져서 홀로 월남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53년 8월 백령도에서 미 공군 608부대 사령관의 하우스보이로 일을 했습니다. 이때 로이드 슈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미 군속 민간 통신 회사에서 근무하는 슈어는 낮에는 청소하고 구두 닦기를 하고 밤에는 책을 읽고 있는 이 김덕인이라는 학생을 눈여겨보다가 내가 이 애의 후원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나섰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주선을 해 주었습니다. 매달 25불을 그에게 주었는데 그 당시에 25불은요 대단한 그런 돈입니다. 25불을 매달 학비로 주면서 미국으로 돌아간 뒤에도 슈의 도움은 계속되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슈에게 김덕현 씨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은혜를 내가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슈 씨가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중에 성공하게 되어지면 나를 찾지 말고 너보다도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그때 도와줄 때는 인종차별하지 말고 국가를 차별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김 씨는 열심으로 공부해서 대학에 입학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철가공 업체인 동성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그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공사에 참여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번 돈을 가지고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경화 여자 중고등학교를 설립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생활이 안정된 이후에 김 씨는 가족들과 함께 저 플로리다에 있는 슈 씨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당신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찾아갔더니 금전적인 은혜는 절대로 내가 받지 않겠다고 극구 거절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슈 씨가 사망한 98년 학교 뒤 동산에 그를 기리는 로이드 슈 기념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그거 가지고도 자기의 마음이 이제 편치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정원 자체를 6.25 전쟁에 참여한 우방국 용사들을 기리는 이런 이 평화공원을 조성하게 되어졌습니다. 김덕현 이사장은 그런 그동안에 자기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내 그 식에 참여해서 눈시울을 붉히다가 자기 차례가 되어졌을 때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반세기 전에 배고픔보다도 더 배움에 대한 열정이 더 절실했던 그때 입었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을 수가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중학교 3학년 때 받은 은혜 그거를 66세가 되도록 잊지 않고 계속해서 감사를 간직하고 있다가 그런 마지막 그의 감사를 그렇게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연초에 받았던 감격과 그 감사를 벌써 잊어버리고 불평,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올 상반기에 얼마나 이런 사건과 사고가 많았습니까? 얼마나 위태로운 위기가 많았습니까? 오늘까지 지켜주고 살아온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뜨겁게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 칼럼에 그날 이후라는 그런 이 오스카 와일드의 글을 좀 이렇게 실어 놓았습니다. 자, 은혜 받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예수님께서 안전병이를 일으켜 주었습니다. 건강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눈먼 사람을 눈을 띄워 주었습니다. 귀신 들려서 미쳐 돌아다니는 여자를 고쳐 주었습니다. 그 뒤에 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정말 그들이 감사해서 더 열심히 살아서 인생이 반전돼야 되는데 거기 나오는 세 사람은 다 자기에게 건강하게 된 것 그게 감사하지 않고 그대로 살다가 그저 술 중독자가 되어지고 깡패가 되어지고 그리고 장녀가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은혜 받은 이후의 삶, 은혜 받은 이후의 삶은 나는 지금 어떻게 그날 이후의 삶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가 한 해가 시작되고 전반기가 지나가는 그 이후에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게 지금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다짐했던 그 임직받은 이후에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기도가 응답되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몸이 건강하고 난 다음에 자녀가 잘 되고 난 다음에 그날 이후에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맥주절을 지켜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다른 감사할 수 있는 많은 대상이 많지만은 특별히 제1원인인 하나님에게 뜨겁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복대로 내게 은혜 주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가장 귀한 것을 감사해서 네가 나를 이렇게 귀하게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이렇게 나를 경외하는 줄 네 예물 보면 알겠노라. 그런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려 감격할 수 있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반드시 내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며 번성케 하라고 약속해 주시는데, 이런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감사의 절기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우리 감사절을 통해서 감사해서 더 큰 감사로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를 잘 배우고 감사를 잘 훈련해서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모든 은총을 받아 누리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